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지난 주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애였죠. 성숙하다라는 말이 뭐냐? 속사람이 강건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은 내면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라면 오늘은 드러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것, 막 열심히 사는 것, 어떤 유교적인 삶을 생각해요. 그리스도인 삶은 절대로 유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고 열심인 삶을 초월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현장에 가면 불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만 잘못하면요, 막 다 잘못한 것처럼 막 정죄해요. 자기는 온갖 이상한 짓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 사람이 한 가지만 잘못하면 막 매도해 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힘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하게 사는 것,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그걸 초월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 시험 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지혜롭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와를 꿰는 장면을 보면요, 사탄의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이 사탄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죠.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가장된 사탄의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올무를 사용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다툼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또 이 유익 없는 허영이나 망령되고 헛된 말로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사탄의 하는 짓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정욕에 빠지게 하고요,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합니다. 어리석은 변론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아닌 세상에 대하여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사탄의 이 여러분 일에 속지 말고 오늘 사탄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에 더 이상 마귀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시작, 여러분이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의 모든 추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간은요, 자기 합리화 잘해요. 내게 이익이 되면 내 편이고 내가 손해가 되면 적이죠. 여러분, 이런 추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시작된 마음이냐? 사탄, 여기서부터 시작된 마음이에요. 이익과 손해와 상관없이 모든 것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내가 깨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뭡니까? 내 모든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좋아하는 모든 기호가 다 죽은 겁니다. 내 소망, 내 비전, 이거 다 죽은 거예요. 나라는 그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 여러분 속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임을 여러분 누리고 이 전달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기도 헛된 거예요. 그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해요, 아무리 찬양 많이 해요, 아무리 말씀 들어요, 근데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전부 헛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제대로 들은 겁니다. 기도 한 번만 해도 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자가 기도 제대로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나,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나, 찬양하면 할수록 나, 이런 사람이 문제 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철저히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 십자가 앞에.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늘 이걸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보든지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일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교사, 또 각 기관장들, 부장들, 또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 교역자들일수록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이겠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유익 말고요, 하나님께 유익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많은 열매 맺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부분에,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부분에 여러분 결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일날 야유회를 이렇게 떠났잖아요. 근데 야유회 가는 도중에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전화 한 통화가 왔는데 우리 이민의 사모랑 같이 동거동락하고 훈련받고 사역하고 대구에서 또 중요한 경대 엘리트
얼굴도 괜찮고 뭐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괜찮은 아주 아이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부산에서 목격이 됐는데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귀신이 완전히 들려버린 거예요. 이 목격한 사람이 이제 우리 이민혜 사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 그러면서 이제 걔 알지? 걔가 부산 내려갔는데 완전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이 메시지 도중에 데리고 좀 나가라고 할 만큼 완전히 지금 난리치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민혜 사모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니까 얼굴도 생각나지, 같이 사역하고 훈련 받았던 것도 생각나지. 생각나니까 막 우는 거예요. 계속 통화할수록 울다가 이제 전화 끊고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듣고 나서 그런 얘기했어요. 둘이 이제 포럼하면서 막 왜 그랬을까? 무슨 이유일까? 막 그 질문을 우리 이민혜 사모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포럼하면서 첫 번째, 철저히 속였을 수 있다. 철저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없고 그리스도 누리는 평안 없고 혼자 있을 때 계속 시달리고 어려운데 같이 교회에서 만나니까 같이 훈련도 받고 같이 있으니까 철저히 자기를 숨긴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마음 철저히 숨기고 혼자 평안 없던 마음과 사단이 잡았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건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 과연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 있겠느냐 점검해 줘야 된다. 여러분은 있으시죠? 그러니 이 밤에 오셨죠? 아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과연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있는지 점검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철저히 속이고 있을 수 있어. 자기는 혼자 있을 때 혼자 막 시달리는 거라.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올까요?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면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럼 또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첫 번째 케이스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케이스 있다.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쓰실 수 있다. 왜? 전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전 성도가 복음으로 이 아이가 문제 아닌 것을 깨닫도록,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복음 못 누리는 것, 또 복음이면 된다는 것, 그거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실 수 있다.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문제될 거 없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는 사람 과연 평안한지 점검해 보세요. 과연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말씀이 붙잡혔는지, 말씀이 들리는지, 기도가 되어지는지.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철저히 속고 있는 거고 철저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느 날 그 생각을 사로잡으면, 어느 날 그 감정을 이용하면 또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눈 여시고 영적인 현장 보시고 영적 문제가 진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현장에 대한 눈을 여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나고 점검되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시작하면서요, 그 다음에 누려야 될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보혜사 성령, 이분을 누려야 돼요. 또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려야겠죠. 그러면 뭡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요 상처 가지고 시작해요. 하루를. 내가 해야 될 이 일을 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고 시작하는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를 확인하고 만나는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도록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시작을 또 점검하고 현장에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 실패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육체적인 일이 뭡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며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사람의 영향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사셔요.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 사람의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영향받지 마세요. 어제 밤에도 새벽에 전화 왔어요. 왔는데 이분이 너무 염려와 근심이 온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손발이 다 저려. 거기다가 이 몸에 두드러기까지, 전신에 두드러기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가 호흡까지 이제 곤란할 정도로 문제가 온 거예요. 염려 근심 때문에.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염려 근심이 오면 그런 상태까지 가는 분. 그러면서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듣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늘 얘기하셨던 거 하나님이 이제 성취하시려는 사건을 허락하신 것 같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시던 거 이제는 그 마음속에 반석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제 상황을,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마라. 사람에게 영향받지 마라. 무슨 말 들으면 그거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대요.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거 맨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대. 그리고 빨리 내가 천국 갔으면 좋겠대. 이 삶이 너무 싫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마음속에 속에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고, 이 상황들이 다 싫은 거라. 그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사람의 상태가 맞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했던 분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한 그 입술에 응답하신 거예요. 진짜 그 마음에 있었던, 내면에 있었던, 나를 사람들이 안 찾았으면 좋겠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를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저 완전히 버리도록,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 밑바닥에 있던 생각마저 하나님께서 깨어버리고 반석되게 하시려고 이번에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어저께 통화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말씀 말하고요, 증거 말하고요, 얘기했더니 이분이요, 통화하면서요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다고.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반석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사람 핑계대고 사람 말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부인하시겠습니까?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너 산다 그랬어요. 근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교수형 당했죠. 처형 당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상황만 만나면 왜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사건만 만나고 조금만 손해가 오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그 앞에서 부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부인하지 말고 그걸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 시기와 또 이 질투에 사람에게 영향받는 자들의 상태가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태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에 속한 자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장 오늘 말씀에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또 나오죠.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여러분, 말다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하면은 유익이 하나도 없대요. 도리어 그 말다툼을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다툼하지 말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래요. 어저께 그분에게도 그랬어요. 1시간 넘게 통화했어요. 새벽에 1시간 넘게 통화하면서요, 제가 그랬어요. 이제는 술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그림 찾지 말고, 여행 갈 거 찾지 말고, 어디 놀러 갈 거 찾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뭘 다른 걸 찾지 말고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찬양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바로 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전화 한 통화 1시간 한 거 잘했죠. 제 인생에 연애할 때 이후로 전화를 1시간 이상씩 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눈 감고 전화 통화 목소리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이분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상태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방해하는 모든 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분이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배불러지잖아요. 사랑이 고백이 되어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본문 말씀 붙들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하여 그릇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오늘도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죠. 오늘 이 밤에 이런 열매를 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 고백이 회복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뭔가 다 있어서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해도 망해도 없어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빌립보서 1장 21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말이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뭐 나를 완전히 버리라면 그러면 나는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는요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죠.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는 것이 비전이죠. 다음 주에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이랑 6월 6일 날 제가 그 힐링 또 그다음에 그 서밋 비전 트립을 가려고 해요. 강원도 일대에 성지순례하는 곳과 우상숭배가 심한 곳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같이 가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제가 일부러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만 가서 그 목사님이 그 현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하고 이렇게 좀 제대로 또 비전, 꿈을 꾸고 하나님의 목표를 발견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내가 왜 사는지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치관을 회복해 하셔야 돼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닥치는 일을 해결하려고 살고요,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려고요, 세상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세계 복음화라는 이 비전은요 절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전에 뭘 걸어야 되는지 압니까?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요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라 사명식이에요. 사명식.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목표가 발견되는 사명, 이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 모든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모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세요.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절대 목표, 말씀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누리시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은요 능력이고 힘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말씀 들을 때 내 입맛에 맞는 말씀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맛에 여러분들이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거셔서 내 속에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입맛에 길들여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뭡니까?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죠. 시편 5절 3절에서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 이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뭐하고 있었냐? 모여서 기도하였죠. 막 혼자서 기도하는 건 해. 근데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 안 해.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입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는 분들 보면요, 별로 자기에게는 안 맞다라는 그 느낌이라, 또는 수준에 안 맞다라는 느낌이라.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아가 깨져야 돼요. 끝까지 나라, 끝까지 나. 여러분,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요,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그 기도 제목이 마음에 이게 담기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기도 제목이 마음에 안 담겨, 기도 제목이 잘 생각도 안 나. 여러분,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야 돼요. 내게 안 담긴다고 내가 잘 모르겠다고, 아니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내게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 나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내게 먼저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내 자아를 깨트린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있듯이 우리 교회 올해 표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없애는 거라고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기도하러 가셨다가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전부 다 기도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확인되고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누려지는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만약에 기도가 안 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상태에 있다면 말씀을 틀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안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오픈하고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이런 응답받는 인생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영적 썸이 되면 기능 썸이 되고 문화 썸이 되고 전도 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집중하는 결단이 오늘 밤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결론은 났어요. 근데 이제는 결단하셔야 돼요. 결론 난 자의 결단에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요. 오늘 밤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실패는 신앙 실패예요.
반드시 기도에 대한 부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생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나요. 대부분 99% 이 불신자와 지내고 1% 신자와 지내는데, 여러분이 99%의 불신자를 살려내는 영적 서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또는 반대로 이 불신자와 막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살려내는 것을 모르고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불신자하고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신자하고만 막 또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실패입니다. 우리는요 100%의 사람을 살려낼, 모든 사람 살려낼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모님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6절에서 또 27절에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 은실이가요, 만약에 혼자 있을 때 평안하지 않고 힘들다, 그러면 은실이의 괴로움을 보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같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을 이룬 지체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힘들면요 모든 사람이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 한 명이 기쁘면요 모든 성도가 기쁜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 뭔가 담임 목사님 말 잘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뭡니까?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섭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사도와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받아가면서 본격적인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죠. 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린 반드시 전도자가 됩니다. 이건요 전부 다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을 잘해서 사람 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오히려 경계하십시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사단이 말 잘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말 못해도 오직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 있어요. 예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가끔 간증하시지 않습니까? 그 남해 쪽인가 어디 성도 쪽에 본인 목사님께서 시간이 안 되셔서 부교역자를 보냈어요. 그 부교역자가 말도 없는 부교역자였던 거예요. 한 번 보내요. 전화가 와가지고 왜 이런 분을 보내냐? 두 번째 보내요. 왜 이런 분을 보내냐? 세 번째 왜 이런 분을 보내냐? 이제 네 번째 전화했을 때 이제 그러면 지금 이제 네 번째 전화했을 때 그런 질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목사님만 이 부교역자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 목사님이 지금 김영길 목사님의 아버지인 걸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말 더듬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냐? 아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 멀쩡하게 생겼는데 전도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 잘한다니까요. 전도 못해요. 사람 살리는 거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이건 우리 민경이도 해요.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1분 구원의 길 하는 것도 민경이도 한다니까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는 누굽니까? 정말로 현장에 불신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제자가 되는 걸 보는 게 바로 전도자예요. 교회화시키고 교회화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재생산되어지는 전도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즘요 한국 GM 우리 말씀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본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나은 것 같아. 매일 기도 수첩 영상을 봐요. 이제 이 본지 3년이 되신 거라. 그래가지고 복음이 뭔지 이게 선명하신 거야. 이분은 특기가 일단 한 잔 들어가면 복음 얘기하시는 거야. 그래서 회사에서 회식이 있으면 이게 맨 정신일 때는 안 나오는데 한 잔 들어가면 이제 복음 막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신대. 오늘은 내가 지식이 짧아서 여기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 들어가면요 무슨 상황이 되든지 복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심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이 전도자의 응답을 함께 받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유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복이에요. 복인데 그 복 어떤 복이라고 합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순종하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여러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순종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순종할 때 함께 28장 1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전 좋아합니다. 제가 복이고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런 인생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정말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대로 속사람이 강건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용적으로 내면적으로 회복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방향을 놓고 산다면 더 이상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방황할 것도 없어요. 염려도 방황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요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만나지는 전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순종하여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 되는 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